오늘 성탄절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베들레헴 지역, 이 베들레헴은 예루살렘 남쪽 8km 지점에 해발 800고지, 굉장히 높지요. 산등성이에 위치해 있는 아주 아름다운 성읍입니다. 이 베들레헴에서는 예루살렘이 가깝기 때문에 성전 제사에 쓰일 양들을 겨울에도 방목했다고 합니다. 이 베들레헴은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왕이 출생한 곳이고 그곳에서 성장한 곳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동네,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표현되어 있지요. 하나님은 양을 치던 목자였던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 다윗이 양 치던 곳이 바로 베들레헴이었습니다. 그곳에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께서 출생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줄을 아무도 몰랐습니다. 세상은 다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깨어있는 사람들이 있었죠. 자기 양떼들을 그들과 함께하며 지키던 그러한 목자들에게 이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이 나타난 순간에는 인간은 다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의 임하시는 그 영광의 쇠키나 어두웠던 그 밤이 갑자기 환해지니까 이 목자들이 소스라치게 놀랍니다. 두려워합니다. 무서워서 어쩔 줄 모릅니다. 지금까지 들에 있었어도 한 번도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두려워하는 목자들에게 천사가 전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이 죄인인 인간에게 나타나시는 사실은 무섭고 두려운 사건입니다. 그런데 복음은 무서워하지 말라로 시작합니다. 이 복된 소식은 무서워하지 말라예요. 무서운 하나님이 무섭지 않은 하나님으로 무서워하는 자들을 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다른 사람 아닙니다. 아주 지정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사람들입니다. 택하신 사람들입니다.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무도 아니었습니다. 보다 더 구체적으로 전합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그는 하나님의 메시아다. 그리스도 주이시다. 왜 하필 베들레헴인가? 사무엘하 7장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하십니다. 내 후손의 나라를 내가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그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서 하나님의 메시아가 탄생할 것을 이미 700년 전에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에 성취된 겁니다. 우리 미가서 5장 2절 함께 읽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장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네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히 있느니라. 그는 영원하신 존재야. 태초부터 계시던 존재야. 영원전부터 선지하셨던 그리스도의 힘을 분명하게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을 보면 구약 여러 곳에서 하나님 자신을 목자로 표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시편 23편 1절 읽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 자신을 목자로 표현하고 있어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도 9일에 요한복음 10장 11절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싹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나는 선한 목자다. 양들을 위하여서 목숨을 기꺼이 버리는 그러한 목자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이 세상은 사람 때문에 온 세상이 죄로 인해서 진정한 기쁨이 없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참 기쁨이 없어요. 기쁨 비슷한 것은 있습니다. 유사품은 있습니다. 모조품은 있습니다. 그런데 본질적인 기쁨, 여러분 그 기쁨은 죄가 해결되기 전에는 있을 수 없는 기쁨입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이 땅, 여기에는 죽음의 증상들인 슬픔, 고뇌, 고통, 갈등, 눈물, 이런 것밖에 없는 이 세상에 죄의 근원인 혈류의 근원을 마르게 하실 메시아께서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가져다 주시기 위해서 그 구세주가 이 땅에 임하셨다. 임마누엘 하셨다. 여러분, 인류 역사에 이러한 역사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전무후무한 일입니다. 이 소식은 어떤 것에도 비할 바 없는 정말 놀라운 기쁨입니다. 큰 기쁨의 소식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 소식이, 이 놀라운 기쁜 소식이 하나님께로부터 누구에게 임했습니까? 제일 먼저 전해들은 자들은 제사장들이 아니었습니다. 선지자들이 아니었어요. 가난하고 비천한 사람들이 하나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천대하는 목자들에게 이 소식이 제일 먼저 전해졌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은 어쩌면 하나님의 미연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당시 목자들은 사회에서 무시당하던 계층이었습니다. 어느 정도였느냐? 기록에 보면 목자들은 법정에서 증인으로 증언할 자격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내가 그 사건 내 눈으로 보았습니다.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는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들을 그렇게 대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우리 이사야서 61장 1절 함께 읽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실 메시아가 오신 겁니다. 여러분, 복음은 가난한 자의 복음입니다. 부자의 복음이 아닙니다. 놀랍게도 이 목자들에게 맨 처음 하나님의 이 놀라운 예수 탄생 사실을 기록한 복음서는 누가복음이 유일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빈자들의 복음이라고 합니다. 가난한 자들의 복음서. 멸시받고 천대받는, 그 당시에 또 여인들이 그랬어요. 여인들의 복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없는 자들을 위한 복음, 이방인들을 위한 복음. 누가 자신이 이방인이었지요. 너희가 가면 틀림없이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게 될 것이다. 그가 곧 구원의 표적이다. 죄인들을 속죄하실 하나님의 표적이 나타나신 겁니다. 어디에? 마국간에서 나타났습니다. 그분은 왕궁에서 나타나시지 않았고 고관 대작의 집에서 출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멸시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가문에서 메시아가 탄생할 수 있느냐?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비밀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가난한 자들에게 임하는 아름다운 소식이지요. 당시에는 동굴에서 가축을 길렀다고 하는 기록도 있고, 또 가난한 집에서는 가축들과 사람들이 함께 동거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축들하고 사람하고 함께 생활하는 어느 가난한 집의 마국간에서 출생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목자들, 천사들이 전해주는 이 소식을 듣자마자 16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빨리
갔습니다.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과연 들었던 대로 구유의 강보에 쌓인 아기가 누워 있었습니다. 여러분, 목자들은 그 가난한 모습, 그 비천한 모습, 그 모습을 보고 그를 무시하지도 멸시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분을 경배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가난한 자, 겸손한 자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의 은혜가 주어집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제일 먼저 안 사람도 이 가난하고 비천한 목자들이었고, 예수님을 제일 먼저 경배한 사람들도 이 목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동방박사들은 그 다음입니다. 왜 예수님은 이런 모습으로 오셔야 하는가? 누가복음 5장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누가복음 5장 31절 2절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불로 회개시키러 왔노라.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지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결핍이 없는 자, 아무 부족함이 없고 재물도 많고 지위도 높은 자들, 예수님은 않았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 무리들은 다 하층 계급민이었어요. 왜? 그 사람들은 낮고 천하고 이 결핍이 있어서 누군가가 채워주기를 간절히 구하고 바랐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스스로 의인들이었습니다. 나는 하나도 하나님 앞에 죄도 없고 부끄러운 것도 없고 정말 모범적으로 신앙생활하는 모범생이야, 자신들이 범생이라고 아주 큰 소리 쳤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그들을 부르러 오지 않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세리와 창기 같은 자신이 스스로 죄인인지 아는 사람들, 시인하는 자들, 그런 죄인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나라로 드리기 위해서 나는 왔다. 존귀하신 우리 주님은 왜 이런 모습으로 오셔야 했는가? 마태복음 9장 36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목자 없는 양은 유리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갈 곳을 알지 못합니다. 목자 없는 양 같은 자기 양떼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들이 고생하며 기진한 모습을 도저히 보실 수 없어서 그는 이런 모습으로 오십니다. 그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의 영혼의 목자 되시는 우리 그리스도는 자기 양떼들을 지키시기 위해서, 구하시기 위해서 제일 먼저 그
큰 기쁨의 소식을 자기 양떼들을 지키는 목자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셨고 그들의 경배를 구유에서 받으셨습니다. 온 세상이 다 잠들어 있는 시간, 깨어서 자기 양떼를 지키던 가난한 목자들에게 전해진 이 놀라운 소식을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찬양을 합니다. (14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나님께는 영광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겁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이해가 안 되는 일이죠. 이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었고 땅에서는 평화였습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에게. 할렐루야. 세상 만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에게. 그 1차적인 모습이 지금 들에서 양떼를 지키고 있는 목자들로 나타났습니다. 하늘에서 구원이 내려왔습니다. 하늘에서 평화가 임했습니다. 땅으로, 지상으로. 이 죄악된 세상에, 암흑천지에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가, 얼마나 기쁜 사실인가. 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공로를 우리의 공로로 여김받은 자들, 이제는 우리가 낮아지고 우리가 가난해지고 우리가 비천해져서 우리 주위에 보면 정말 어려운 가난한 자들로 이 세상 가득 차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다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가난한 자들입니다. 병든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에게 이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해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땅에 평화가 가득하도록 우리 각자에게 지워진 그러한 짐들, 사명들을 잘 감당하는 그러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놀라운 소식, 이 기쁜 소식,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 복음의 소식을 우리가 전해받았사오니 이제 나누어 줄 수 있게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